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뚫어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겐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자, 우리 오른손 들고 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여 예배에 충실하고 찬양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양이 중지되며 기도가 끊어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많은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교회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며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합당한 길을 찾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당선된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어 우리나라가 사회, 경제, 문화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과 힘을 주시어 하루속히 신앙의 힘으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교회학교와 청소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되어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의 권세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만이 임하여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주일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고 또 지금도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싸우고 있다는 말씀들을 자주 나눕니다. 하지만 실제로 막상 우리 삶에서 어떤 전쟁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굉장히 지혜가 부족하고 또 지식이 부족한 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마음에 이게 새기는 단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존재조차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또 이제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삶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자신의 문제에 너무 함몰하다 보면 이 영적 전쟁의 의미도 또 영적 전쟁의 실체도 우리가 잘 모른 채 많이 당하고 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영적 전쟁을 어떤 모습으로 치르고 있는가 이렇게 몇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굉장한 세계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동성애가 괜찮은 건가요? 죄인가요? 확신이 없으신가요? 동성애 괜찮은 건가요? 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직까지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잡혀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말하면 어떤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강단에서조차 이런 얘기를 못하는 그런 법이 제정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법이 제정돼도 저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고만 안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세계관의 전쟁인데요.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좀 유보적이고 나이스한 사람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근데 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동성애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엇갈리는 세계관이 막 공존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문화와 문명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문화란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다가온 것들 중에서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문화란 이름으로 문명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굳이 교회에서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구적인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문화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친숙한 이름으로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속에 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들이 있어요. 다들 연약함들이 있고요. 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처든 뭐 연약함들이든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뭐 내가 옛날엔 그렇게 약해서 넘어졌고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괜찮아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연약함들, 상처받았던 것들, 과거의 기억들 속에 이렇게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보면 2020년인데 아직도 1980년대를 사시고 90년대를 살면서 그 지나간 어떤 나에게 상처가 됐던 것들, 뭐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 이해받지 못했던 것들, 뭐 버림받았던 것들, 굉장히 아픈 것들이지만 그것 속에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계속 자기 내면과의 그 싸움 속에서 함몰돼서 벗어나오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런 싸움들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언행을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는데 막 그걸 막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나쁘게 말한 의도는 아닌데 마귀는 계속 이런 싸움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 더 있다면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그 교리나 그들의 그 사상을 보면 제정신으로는 거기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한번 빠져들면 그냥 눈이 가려워져서 그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오늘 이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언합니다.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요한일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죠. 나이도 꽤 많았죠, 그때 당시. 그래서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잖아. 장로이고 사도였던 요한이 그 성도들 부르면서 아이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많은 가짜 예수님, 적그리스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1세기 말이죠. 그때도 일어났고, 또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수님이 등장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온 대표적인 그 이단들 중에서 요즘에 많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신천지가 있고 또 통일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네, 통일교는 굉장한 이단입니다. 통일교의 그 창시자는 문선명이라는 사람입니다. 2012년도에 돌아가셨다는 말도 아깝습니다. 죽었습니다. 네, 폐렴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그 정확한 명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래 본명은 문용명입니다. 자기 그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분 195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종교인 통일교를 만들었는데 기독교의 그 모습들을 다 갖다 쓰면서 굉장한 포교 활동들을 했는데 세계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뭐 통일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이분들의 그 자산이 어마어마하죠. 그 옛날에 뭐 우리나라 여의도와 뭐 제주도를 통째로 달라고 했을 만큼 굉장한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뭐 통일교 하면 합동 결혼식 2,000명, 3,000명 모아놓고 이렇게 합동 결혼식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 통일교가 그 창시했던 이 문선명 씨가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고 따르고 있었고, 지금도 죽었는데도 죽어도 이단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누가 바튼 이어받습니다. 계속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이단 신천지, 신천지의 이만희 씨, 1931년생이시더라고요. 청도의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옛날에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할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태몽을 꿨는데, 하늘에서 하늘이 어두웠을 때 빛이 자기 며느리에게 비추는 꿈을 꿔서 그를 가지고 이제 1만 만자에 빛날 희자 해서 이만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러면서 종종 기도하다가 별이 나타나서 그 별 환상을 많이 봤답니다. 27살 때는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산에 올라가서 혈서를 썼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유명한 전도관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거기 가서 입문해서 거기서 배우기도 하다가 또 그 1967년도에 과천에 가면 장막성전에서 그때 당시 이단 중에 유못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을 추종하다가 나중에는 이거저거 다 때려치우고 자기가 하나 차렸습니다. 그게 신천지입니다. 정말 신천지의 교리는 말이 안 되는 교리고, 그들이 하는 그런 종교적인 활동도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세상 정서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사건을 본 새 요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총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2절, 23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이단들의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기본 골격을 어느 한쪽을 부정하면서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본인이 성령님이다, 본인이 예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 성경을 기록할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요 포커스는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 사단에게 공격당하면서 괴로워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으시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며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종종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 1서 2장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자, 근데 이 거한다는 말을 의미를 좀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뭐라 말했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단이 완전히 이렇게 우리랑 전혀 다른 불교 이런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파생해서 나간 이단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우리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표현하기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함께 뭐 했다고요? 거했을 거라고. 자,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고 표현하는 교회 안에 머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혼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거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 나는 온라인 체질이야, 이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불가항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방법이지 신앙생활을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집에 애들이 둘이잖아요. 요즘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평상시에는 학교 다닐 때 늘 자주 하는 멘트가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아빠는 좋겠다, 학교 안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애들이 방학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12월 말에 방학을 해서 지금이 4월 달인데, 그죠? 지금 4월 달이 끝나갈 지금 중순이 넘어가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는데 우리 애들 그러더라고요. 아빠, 온라인 수업은 진짜 못 듣겠다. 학교 가고 싶다고. 네. 우리 애들 입에서 학교 가고 싶다고 그래요. 네. 지금 부모님들도 미치고 환장하겠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 새삼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우리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테두리는 건강한 교회의 그 안에 연결되어서 속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누군가가 좀 휘청이고 연약하면 같이 붙잡아 주고, 그죠? 예. 또 막 좋은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는 사람이 그 선한 영향력을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리더가 좋은 영향력을 막 흘려보내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용기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흘려보내서 같이 간증하고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서 한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는 절대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포기할 수 있어요. 막 인간관계에 막 뒤틀려서 하면 에이, 저 사람 없이 살면 되지 뭐. 그냥 투명인간 해버리고, 그죠? 그게 가능하죠. 세상에는. 해봤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한 영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시작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겠습니다.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아마 제일 먼저 듣는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삶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과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 듣습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를 한 번만 계산해도 1년에 52편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몇백 편의 설교를 들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무슨 작은 모임에서 예배. 아무리 못해도 1년에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다 은혜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때로는 좀 평범한 말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이게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어도 굉장히 스페셜한 음식을 먹으면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그냥 굉장히 평범한 음식을 먹으면 어제 뭐 먹었지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어제 뭐 먹었지? 먹긴 뭘 먹었는데.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회를 먹었다든지 아니 무슨 소갈비를 먹었다. 그러면 기억이 남잖아요. 어제는 내가 스페셜한 거 먹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자기에게 와닿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평범하게 그냥 남았던 말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거하게 하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네토라는 단어로 되는데요. 남아있는 뜻의 그 메노라는 그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 굳게 머물러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영어는 belong to라는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됐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좋구나. 아멘, 아멘. 근데 이제 그냥 아멘, 아멘을 했는데 끝나고 나면 그렇게 나에게 스페셜하게 남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당장 오늘 저녁에 있을 일입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늘 이 주일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어요. 특히 거하다는 말이 확실히 붙잡으면서 굳게 머물면서 떠나지 않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는 삶이고, 그것이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들었는 거 생각나는 것도 없고 읽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머무는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요즘에 드라마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드라마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뒤돌았으면 드라마 줄거리 다 꿰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입고 나온 옷도 유심히 보고 화장품 뭐 발랐는지, 들고 나온 백은 뭔지, 쓰는 핸드폰은 뭔지 다 봐요. 쟤는 벤츠 타고 다니는 자동차 뭔지 다 봐요. 뒤돌았으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실 다 간접 광고죠. 그 굉장히 내가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줄거리를 알아야 그 다음 2편, 3편을 볼 거 아니에요. 봤는데 지난번 줄거리 뭐였지? 나 바본가 봐. 그러잖아요. 근데 참 묘한 거는요, 성경은 66권밖에 안 돼요. 이게 분량이 많지만 이게 저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창세기가 왜 여기 붙어 있고 이 계시록이 여기 왜 붙어 있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구약에 열왕기상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막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TV 드라마 보면서 줄거리는 다 꿰는데 그깟 시시한 드라마 그거 본데서 내 인생 달라집니까? 괜히 마음 아파요.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고 외우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여기 내 왜 중심을 못 둡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성경도 있지만 여러분, 거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 끝나면 기도할 때 뭐 합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사업 잘 되게 기도하고 이걸 일본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내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충분히 나누고 난 다음에 막 어떤 데는 2시간, 3시간 얘기하기도 하고 주일 예배 때는 딱 30분, 길어봐야 35분 얘기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하자면 말씀으로 만들어진 집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을 때는 그게 뭐 살이 되는지 피가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너무 좀 지나친 종교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으로 먹으면서 그 말씀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굉장한 영적 힘을 갖습니다. 웬만한 사단의 공격이 다가오면 이 말씀이 나의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영적인 파워가 돼서 마귀가 공격하면 그거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라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나가라 선포되고 뭔가 내 삶이 흔들리면 말씀이 딱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꾸 하나님 나타나서 나 좀 도와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아서 영적 전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창시하신 분이 캐서린 부스라는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캐서린 부스라는 분은 그 자녀가 8명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자녀들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와서 이 캐서린 부스에게 자녀들을 잘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캐서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 더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기준 삼아서 세상의 것들이 그 아이들의 정신세계, 마음세계를 이렇게 잠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리니까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컸어도 잘 믿어요. 중간에 좀 방황해도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그 경력대 있는 사람들은 빛이 나는 순간이 옵니다. 또 나중에 돼서 또 잘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중년에 믿었다. 너무 절망하지는 마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서 역장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을 잡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된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라. 이 말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찾아와서 너 저거 먹으면 안 되니 물어보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막 흔들었는 거예요. 근데 뱀은 뭐라 말합니까? 거짓말합니다.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하와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뱀은 먹어도 안 죽는다.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서서히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거를 확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결정적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마귀가 딱 나타나서 유다야 내 말 들어라. 내 시킨 대로 너 복 받아.
이렇게 꼬신 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왔어요. 너 예수님 팔어. 예수님 팔면 큰 돈 벌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유다가 그걸 휙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면 잘못된 생각이나 세상의 것들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하나님 말씀에 저건 틀린다고 말씀했어. 그러면 그걸 그냥 박차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설사 그런 생각 마음에 들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시작해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디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면, 아직 애들 어리니까 그런데 꼭 가려고 그래요. 누구 오늘 엄마 아빠 오늘 누구랑 만나서 저녁 식사한다고 뭐 먹는데 물어봐요. 저희 애들이 주로 좋아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자기들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 오늘 메뉴예요. 엄마 아빠 안 갈 거야? 그런데 오늘 엄마 아빠 이거 먹으러 간다 그러면은 사실 얘들은 초대받지도 않았어요. 아빠 나 따라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어떤 때는 귀여워서라도 데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이 잘 자랍니다. 우리 교회 강아지가 5마리 태어났거든요. 네, 강아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가져갈 사람들이 저한테 신청을 많이 해서 이제 분양이 끝이 났습니다. 네. 5마리 중에서 1마리가 제일 약하게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용 분유도 팔더라고요. 그거 타서 이렇게 막 젖도 먹여주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걔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봤는데요. 일단은 그 위에 형들, 언니들이 크잖아요, 덩치가. 그래서 엄마 품은 작은데 막 동시에 어미개가 딱 나타나면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어머니 품에 들어가서 젖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얘가 제일 밀려요. 그래서 젖을 먹는 일에 제일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이 돼서 얘는 왜 못 먹지 하고. 결국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잘 먹는 사람이 튼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나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는 삶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기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식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등잔 안에다가 올리브유를 넣어서 심지를 꽂아서 이렇게 불을 붙이면 저게 활활 타오릅니다. 자, 예전에 한번 성지순례 예전에 2000몇 년도 갔었죠? 7년도인가? 이스라엘 한번 갔을 때 등잔을 사서 숙소에서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몇 분이 우리 한번 올리브 기름 한번 태워보자고 또 호기심이 나와서 어떤 목사님이 그냥 마트에서 산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그걸 잔에다 부어서 그냥 심지를 다 태우니까 정말 불이 붙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기름은 그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기름에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빛도 생겨나고 열도 납니다. 좀 다르지만 자동차에 넣는 기름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이 막 폭발하면 저렇게 덩치 같은 고물 덩어리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먹는 그런 음식 중에서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굉장히 자연에서 온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사람이 힘이 나요. 희한하죠. 물 한 잔만 마셔도요, 사람이 힘이 나요. 그리고 막 배고플 때 빵 한 조각 먹어도요, 굉장히 힘이 나요. 근데 이 성경은 성령님을 기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장악해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하면 또 외적으로 막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성령으로 그냥 부어버린다고, 성령으로 기름 부은다고, 어노인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게 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곧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서 되는 그 성령의 기름의 영향력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막 커지고 영적으로 자라면 또 막 하나의 은혜를 삼아하면 성령님이 이게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기름 붓다. 여러분들 기름이 막 머리 위에 기름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때 좀 특별하게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관습적으로 했던 행동이 뭡니까? 저렇게 병 안에다가 이 올리브 기름을 가득 붓고는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이 기름으로 완전히 그냥 샤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름 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침례의식입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들 중에서 그 본식대로 하는 교파가 있고 약식대로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약식은 세례입니다. 물방울을 머리에 이마에 떨어뜨린 방식으로 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식은 물속에 한번 완전히 잠기는 침수하는 방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침수하는 방식으로 저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물침례를 받았죠. 여러분 침례식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예, 가서 허리까지만 잠기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씻는 일이 뒤처리가 좀 불편하지만 침례식은 물속에 한번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막 제가 꾹꾹 누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그 나타나심을 지금 성령의 기름이라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너희 침례 받아봤지? 물속에다가 한번 흠뻑 완전히 샤워하듯이 물에 잠겼듯이 성령으로 완전 풀로 잠기듯이 영향을 받는 것을 성령 침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7절 아까 말씀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며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그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삼아야 될 것은 주님 내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내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십시오.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현장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마귀가 무시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그 속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승리의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면 비록 마귀가 막 날쌔게 뛰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내면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분명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게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담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막 얻어터지고 막 깨지고 넘어지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패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처음에 말했듯이 어떤 세계관, 문화와 문명, 자기 내면의 삶들,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뭐 이단에 미혹된다든지 이런 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막 휘둘리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도 뒤돌아서면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막 쪼그라들어서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서 계신 분들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씹어서 먹으세요. 말씀을 삼키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자신에게 기름 부어 달라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능력이 강하게 기름 부으시면서 여러분들 내면을, 여러분 영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짧은 기간 비교한다면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비교할 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자, 손주간에게 고백합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한번 여러분들 많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눌리고 있고, 또 생각으로 감정으로 여러분들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분들 있으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음주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약물을 오용한다든지, 또 세상의 음란한 문화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많은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손 들고 주님께 돌아가곤 합니다 하신 분들도 가슴에 손 얹고, 또 여러분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 있다면 그 환처에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우리의 환처에도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세상의 죄 앞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 앞에서 꼬꾸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고 무방비로 사단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상처에 머물러서 세상의 더러운 문명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며 넘어지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 명나다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치료될지어다. 질병을 주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 대적하여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